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 내용 이후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그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런 얘기들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고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의 일행을 갖다가 군인 영내로 이렇게 데려가죠. 그런데 데려가는 것이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내로 데려가서 바울을 비롯한 일행을 갖다가 채찍질해가지고 신문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 시민을 재판을 통해서 정죄도 하지 않고 채찍질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소리를 듣고 움찔하면서 채찍질하는 걸 그만둡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음 날 대제사장을 포함한 공회를 열어가지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공회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는 내용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자 그 대제사장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 저거 말 못하게 입을 쳐서 입을 막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아나니아 대제사장을 향해 가지고 욕을 한 거죠. 회칠한 담이여라고 하는 말은 이제 회칠한 무덤이여라고 하는 표현과 비슷한 그의 위선을 갖다가 드러내고 폭로하는 이 위선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를 데려다가 다시 이렇게 눈을 뜨게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죠. 그 아나니아는 율법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율법을 갖다가 바리새인들처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사도 바울에게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의 의미, 진짜 의미, 복음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아나니아는 이름은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려고 하자 그 말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폭력을 통해 가지고 그 입을 막고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율법을 안다고 앉아있긴 한데 율법을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재판도 해보지 않고 상대방을 갖다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해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서도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을 향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회칠한 담이여라고 상당히 심한 욕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욕을 하냐면 그 사람이 이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일을 실제로는 전혀 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로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바울을 향해 가지고 죄인으로 확정해 가지고는 그를 폭력으로 이렇게 제압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고 당연하게 바울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아나니아를 향해 가지고 이 회칠한 담이여, 이 위선자야 이러면서 큰 소리로 책망을 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소리를 한 다음에가 재밌는 장면이에요. 곁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 너가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심한 욕설을 할 수 있느냐라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을 전혀 모르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몰랐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의견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의견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뻔히 알면서도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설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분명히 바울은 아나니아가 율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치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당시 율법을 기준으로 보면 사람을 치리하는 그 장은 대제사장이 했던 역할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알고서 한 얘기인데 옆에서 뭐라 그러니까 난 몰랐는데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몰라서 그렇게 험한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변호를 해줍니다. 당시 회의 자체가 이 천부장이 막 갑자기 소집한 회의였기 때문에 아마도 대제사장이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그냥 와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변호를 해줍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은 조금 억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3절을 놓고 보면 바울이 분명히 그가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이따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특별히 영적인 거장이라고 생각되어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착각을 하고 뭔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들은 그냥 연약한 존재일 뿐이란 사실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연약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어디서부터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부터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임금에게 자기 아내 사례를 갖다가 누이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바로한테 바쳤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지역에 있던 왕에게 거짓말로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또 바쳤었고,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어떻게 했냐면 형의 그 유언, 형이 받아야 될 유언을 대신 가로챘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또 심지어 다윗도 마찬가지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우리아를 갖다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결국 죽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자기 입장 난처하게 되지 않게 하겠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우리 타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 대단한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순간순간 참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싸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갈라섰어요.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연약함들이 드러났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결국 그 얘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 자리에 와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두 표로 나뉘어가지고 크게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보시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결국 큰 다툼이 생겨가지고 사도 바울을 정죄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회의가 무산되어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물론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있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혹시라도 나를 갖다가 좀 좋게 봐줄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자기가 부활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이 두 그룹이 크게 싸워가지고 이 회의가 다 무산되고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염두에 두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리새인들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좀 유리하게 뭔가 봐줄 거라고 한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한 얘기지, 내가 요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나뉘어서 이 회의가 무산돼서 나는 풀려날 거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과 크게 싸워가지고 분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여행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장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도가 되어지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 그 과정을 주도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사역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 교인들이, 사람들이 교회 사역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사람이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사람이 일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가 공동회를 통해 가지고 사람 이렇게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그 일꾼을 세우는 과정을 그냥 인기 투표 형태로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사고를 치고 주님의 사역을 망치는 일을 벌려놓아도 그 모든 일들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주인도 다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가 망가지는 것,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실 분이 아니죠.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저런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설사 우리가 좀 이런저런 실수를 해서 잘못된 결과를 내놓고 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런 경험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늘 새롭게 일어나서 다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그 약점들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우리 약점이 아무리 크고 중하고 깊다고 해도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이세요.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그 사실을 믿고 주님 바라보시는 가운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 심령에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